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루의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시편 58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든 통치하게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또한 정직입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이 나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서 기자는 그들에게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부정한 통치자와 부정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통치자의 지혜와 능력이 기대에 못 미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 답답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정의와 정직 앞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자의 통치와 판결은 결국에 폭력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서 달아주다의 의미는 저울에 달아보다 할 때의 그 달다입니다. 한쪽의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무게추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달아주다라는 말은 공평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악을 품은 자가 득세했을 때는 그 폭력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의 날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악을 품은 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멀어지고 곁길로 나아가는 자들, 어디로부터 멀어지고 또 어디로부터 엇나간다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이 아닌 곁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입으로 뱉어지는 그 말들은 마치 뱀의 독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거짓말과 죄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뱀은 청각이 퇴화되고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느끼는 동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한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에 홀리는 소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피리를 불면 항아리나 주머니에서 나와서 춤을 추다가 들어가는 그 맹독사, 코브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독사가, 그 코브라가 술사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독사는 더 이상 주인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권위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위고 나의 권력이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을 건강하게 잘 돌보라 라고 명령되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마음대로 다루거나 해친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어지는 악인들을 향한 5절까지의 경고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6절의 말씀부터 듣는 대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복수의 다짐이나 좌절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독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독이 나오는 독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짐승의 강력한 무기는 목을 물어뜯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악한 자들, 악한 통치자들의 힘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들을 꺾어 주시기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혹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악인들의 악함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행위에 심판의 칼을 들기 시작하시면 그 날카로운 이빨이 꺾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읽은 대로 우기에도 큰 물결을 내어서 급하게 흐르다가도 건기가 되면 완전히 바닥까지 말라버리는 물처럼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부러진 화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태양 앞에 속절없이 말라버리는 달팽이와 같을 것이며 태중에서 다 자라지 못하고 세상에 나온 아이처럼 그 생명, 그 생존의 여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표현들만으로도 시편의 저자와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인인들 그 힘이 크다 할지라도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악인들의 득세와 악한 통치자들의 불의가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인들의 악행이 마른 가시나무에 붙은 불처럼 점점 더 타오르게 될 터인데
우리가 바람을 불어서 끄려 하면 그 불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면 불도 꺼지고 생나무든지 불 잘 붙는 장작이든지 악의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뿌리까지 휩쓸어 치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그날이 언제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말씀은 우리가 경험할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정직이 아니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크기이든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권위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단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에 정의가 있어야 하며 그 선택에 정직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통제를 벗어난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새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때나 오늘이나 정의를 말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정직하지 않게 판결하는 많은 이들이 득세하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